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소원과 세상적인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할례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위만을 중요시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위의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법, 인간 스스로 정한 율법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사실마저도요,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이 종교적인 행위에 절대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훈련을 많이 받거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지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 내가 뭘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주고받는 미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큐티나 성경 묵상도요, 참 좋은 신앙의 훈련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이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뜻은요, 세상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선택받은 백성의 징표로 삼았던 이 할례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떠한 법도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또 다른 법, 이 모든 법,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행한다? 아마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세상 법칙으로, 세상 율법으로 이 신앙의 척도를 측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러한 뜻은 아니에요. 그 목적, 바로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대가성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용서와 관용, 베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철저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성도로서 합당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육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한 자유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신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3절에서 우리의 자유를 육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인 척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이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나도 모르게 이 원치 않는 타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는 삶, 세상에 영향받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요, 타협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타협하여서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도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송두리째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아짐의 삶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지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엎드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나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묵상하며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미련이 남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삶이 변화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송두리째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